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운전을 하면 전부 다 운전기사라 잔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 심합니다. 천천히 가라고, 깜빡이 좀 넣으라고 이러면서 다 기사라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좋은 일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리고 삶이 스피드하게 편합니다. 남의 도움 없이도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우리의 기억에 지우고 싶은 그런 일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고죠, 사고. 이 사건 사고가 사실은 운전을 하다 보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사고 안 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약간의 접촉 사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가장 이 접촉 사고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처음에 운전을 할 때 조심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내 맘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의도에, 지금 개발되기 이렇게 발전하기 이전에 여의도에 세미나 가가지고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좀 많이 물어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운전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새벽에 차 운행하다가 계안동에 흔히문 그 현대아파트 정문을 그냥 벽을 칵 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안 사거리에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뒤에다가 뻥 내질러니까 그냥 막 갑자기 목이 흔들려 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잊어버릴 수 없는 사고가 계안 사거리에 있었는데, 이 계안 사거리에서 접촉 사고 난 다음에 제가 운전할 힘이 다 빠졌습니다. 나는 운전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자주 사고가 일어나고 이러니 나는 운전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운전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운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만할래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를, 너는 그것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니까 30대 초반 젊었을 때니까 그것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 거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운전을 할 테니 새 힘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운전을 했는데, 한신 아파트 사거리에서 그래서 제가 우회전을 하고 가는데 아이 하나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딪혔으면 아이가 죽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용기를 내서 그러면 운전을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도 ING예요. 지금도 제가 어디를 가거나 할 때, 먼 거리를 갈 때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근데 저에게는 운전을 할 때 가장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졸음입니다. 졸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졸음 운전이 위험합니까? 음주 운전이 위험합니까? 음주? 음주는요, 웬만하면 정신 말짱해요. 정신 있어요. 음주 운전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졸음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는 항상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멀미래요. 제가 누구 물어봤더니 차만 타면 졸음 오는 건 이 멀미라고 그래요. 멀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껌입니다. 껌을 계속 씹고 그것도 못 알아서
챙겨가는 게 항상 뭐가 있느냐면 가자입니다. 가자를 씹으면 졸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이 살아가는데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약점과 단점과 강점이 있듯이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스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런 졸음이 있습니다. 신앙에 졸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인계점이 와가지고 가부화가 걸리고 인생이 왜 이런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돈을 못 벌어놓고 나중에 하나님 나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자꾸만 원망을 하고 내 인생이 내가 살아왔고 내가 열심히 안 했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 됐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는 거예요. 그게 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걸 인정을 하고 지금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신호가 아닙니까? 그게 신호죠. 하나님이 제가 운전할 때 제일 큰 사고가 뭐였느냐면 소사동에 청규와 그 감자탕 약간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겨울에 언덕에 올라오다가 사람을 쳤어요. 사람을 갈았어요. 뭔가 물크덩한 거에 차가 올라가는데 뭐야 하고 또 뒤를 돌아온 거야. 차를 뺐어요. 그리고 두 번 친 거야. 한 번 올라갔다 뒤로 나오고. 지금도 아찔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바퀴가 골반으로 딱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갈비뼈가 터져서 심장이 터져 죽을 것이고 조금 내려갔으면 하체가 마비가 됐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보호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사이비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졸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시야 확보입니다. 누가 잘 보느냐에 따라서 운전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앞에 뒤에 옆에 잘 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라는 그 말의 뜻이 주시하다, 또 관찰하다, 그리고 망을 보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주시하고 망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영적 운전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운전하는 영적인 성도는요 항상 목표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저의 목표도 천국이고 여러분의 목표도 끝의 목적도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근데 천국이라는 이 사실 앞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설득을 해야 돼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나는 안 봐서 몰라. 그러면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부산을 가려고 하면 부산을 탁 찍어가지고 부산 남포동 찍어서 가면 내비게이션이 거기를 이끌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천국에다 꼭지점을 두고 지금 신앙생활에 운전을 해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천국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천국에 가야 된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심해지거나 흔들리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경상도에 가면 잘 나가다가 중간에 쏙 빠지는 길이 있어요. 뭐 어디로 빠진다 그래요? 삼천포로 빠져. 삼천포 쭉 부산으로 가다가 중간에 탁 빠지는 그게 삼천포래요. 여러분, 천국 가다가 지옥으로 빠지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운전수예요. 이제 우리 전부 다 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믿음의 자격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운전을 해서 가는데, 시야가 보여야 돼요. 이게 유혹인지, 이게 시험인지, 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은 졸지를 않고, 그리고 시야를 확보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또 마귀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야 되고 눈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선을 천국에 두고 이렇게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운전을 해 나가는데, 그 중에 사고가 자꾸 나와요. 사고가 저처럼 접촉사고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사사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사고가 좀 줄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사고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확보하고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도 악한 것이 여러분을 계속 이상하게 말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성질 부리는 거. 성령이 부정적으로 하겠어요? 성령이 부정적인 이야기 하게 하겠냐고요? 성령이 성질 부리게 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속에서 성질 부리고 이상한 믿음이 아닌 말을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악한 것이 사단이 배후에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행제여. 그런데 입에서 찬송은 나오는데 자기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지, 또 상대방에게서 역사하는지, 마귀가 일하는 걸 몰라. 정치적으로 마귀가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의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이 되어져야 이거는 마귀 역사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분별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잡히지 않아야 되죠. 뱀은요 통째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통째로.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고 깨어라는 같은 말인데, 항상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기를 살펴야 돼요. 깨어라는 것은 그냥 잠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점검을 한번 하자 그랬는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노래 불렀죠? 다 잊어먹었잖아. 무슨 찬송했어요? 그렇죠. 낮에나 밤에나. 여러분 눈에서 어떻던가요? 눈이 조금 눈물이 고이던가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다려지니까. 정말로 기다려져요. 오늘 오시면 나는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 저도 예를 들어 성지순례도 가보고, 미국도 몇 번 가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낚시도 1년에 한두 번, 올해 한 번 더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지만 주님 오셔야 돼요. 그 마음만 간절해요.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멈추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낮에나 밤에나. 한번 1절만 같이 해보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에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시험이 뭡니까? 주님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주님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왜 그래요?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냐? 내가 이게 돈에 파묻혀서 이 정도 이렇게 살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자기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지. 내가 죽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 파묻혀 살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적당하게 합의 본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돈을 안 사랑한다네. 주님 앞에 나는 나아갈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돈에 파묻혀가지고 그거 다 모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 돈에 마음이 뺏기고 있는데 그게 자기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자기를.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누구를 봐야 되느냐? 자기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나 자신은 주님 앞에 제대로 천국을 향하여 운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 유혹이라고 하는 거, 이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말은 사람을 완전히 올무에 빠뜨려서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완전 죽이는 거예요. 시험은 어떤 면에 테스트를 하고 우리를 더 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혹에 빠지면 이제는 빠져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 만나야 되니까. 제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라면 여러분은 주님 만나야 됩니다. 크게 한번 하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마귀가.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하세요. 왜 주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까요? 재림의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지난 여름에 많이 더웠다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의 화약고를 만들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돼 있어요. 우연이라는 하나도 없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전쟁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연관시켜서 왜 사람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느냐? 왜 사람이 점점 악해지고 있느냐? 주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지금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까?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아직 안 떠오르네요. 방송실이 안 돼서 그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래 돼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을 해요. 그 호령과 천사들과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고 봉 하고 오는데 그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왜 재림을 하느냐? 데려가려고. 누구? 저 데려가고 여러분 데려가려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그 한 사람은 데려가려고. 주님이 재림하는 목적은 뭐냐면 데려갈 자를 데려가려고 재림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만날 자를 만나려고 주님도 재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고 살펴야 된다. 언제쯤 주님 오시려는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 만나야 되고, 일과 연관된 것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돈과 관련돼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가 되겠어요? 돈을 벌면서도 주님, 사람 만나면서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면서도 세상 여러 가지 일이 안 돼서 꼬여가지고 실망할 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성공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그러므로 졸고 있는 자와 졸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만나러 오시는 분이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조는 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조는 사람은 마귀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정말로 보고 싶은 마음이 형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속에 재림의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열처녀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25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래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일 부족한 목사가 가도 집을 조금 치우려고 해요? 그대로 두어요? 어때요? 목사님 아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청소해놓고 나면 오세요. 대통령이 온다면 어떨까? 대통령 오면 여러분 집 앞부터, 집 안에 가구부터 가구도 바꾸자. 에? 대통령님이 오시는데 이대로 되겠냐? 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미련한 자들은요, 어리석은 자들은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준비. 헌금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준비하는 사람하고
교회 와가지고 지갑 열고 준비하는 건 달라요. 미리 봉투 갖다 놓고 딱 넣어놓고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감사금을 또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준비죠, 준비. 예배도 준비한 예배가 있고 준비하지 아니한 예배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준비하느냐? 저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요. 토요일 날 몸이 좀 덜 피곤하도록 운동도 잘 안 나갑니다. 운동도 안 가고 몸을 잘 달래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피곤하면 설교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몸 관리를 주일을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합니다. 주일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몸을 관리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안 졸도록. 졸면 은혜가 안 들어가요. 아무리 어떤 누구도 소용없어요. 졸면 은혜가 안 들어가요. 조는 사람은 내 눈을 봐야 돼. 쳐다봐봐. 아이 컨택 해봐. 나를 쳐다봐봐. 미남이다 너. 미인이고. 졸면 미남도 아니야. 미녀도 아니고. 미련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빌려면 되지. 기름 저쪽에 많이 있는데 좀 빌려면 되지. 스스로 준비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남을 의존하는 신앙은 미련한 겁니다. 부족한 것을 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의 믿음을 빌립니까, 여러분? 남이 기도한 것을 어떻게 빌릴 수 있어요? 남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빌릴 수 있겠어요? 남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남의 기도를 빌린다고요? 남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남이 성경 읽고 은혜 받은 걸 빌리겠다고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자기는 그것을 빌리려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마술사가 은 5만을 주면서 빌리려고 하다 큰 코 다쳤잖아요. 마술사가. 성령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렇게 합니다. 너희 쓸 것은 너희들이 사라. 하나님은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평소에 믿어서 믿음의 능력을 받고,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되지. 예수님 재림할 때 뭐 준비한다고요? 그거는 어불성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주여 주여 알았어요. 신랑 예수도 알았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름을 준비 못해 가지고 슬피 울게 쫓겨나게 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집에도 밥을 내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가도 준비하고 하잖아요.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예배도 준비하며 사십시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며 사십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운전을 잘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이렇게 잘 점검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네. 기도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더 좀 사랑하지 않네.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죠.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할 때에 모르는 사람까지 같이 일할까요? 가족이거나.
아니면 성도들끼리나. 그래도 두 사람이 일을 할 정도면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같이 믿는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열처녀들 중 열처녀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서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고. 맷돌 가는 것도 가족들이 많이 갈아요. 저도 맷돌, 우리 어머니가 두부 장사했기 때문에 맷돌 많이 돌렸어요, 어릴 때. 맷돌 이렇게 돌리면서 콩 집어넣는 거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튀겨나가니까. 물하고 섞어가지고. 맷돌을 같이 갈 정도면 친한 사이 아닐까요?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같은 성도거나.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 성도들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이유가 뭘까요? 슬기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막 이대로 뭐 괜찮겠지 뭐. 그래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깨어 있는 사람만이 주님에게 들림을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거지가 헌대를 앓다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려니까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옥에서 낙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좀 소통이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이야기한 걸 보면. 그런데 그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좀 보내달라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안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난의 고통도 만만치 않고요, 질병의 고통도 만만치 않아요. 죽어서까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뽕 찍어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주 맹쾌한 대답을 해요. 너는 살아있을 때 호의호식을 했고 여기 있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아있을 때 부자로 살더라도 잘 살아라는 겁니다. 부자가 아닌 나사로 같이 가난한 자도 잘 살아라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사로는 헌대를 앓았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몸에 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뭐 하느냐? 기도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나서는 기도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 그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보는데 천국 갔으니까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그는 항상 매일매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확신을 가지고 낙심을 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든지 희망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의 실패작이다 그러지 말고 천국이 있잖아요. 그 남은 시간을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라도 한번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축복을 주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눈물, 아파서 우는 눈물, 슬퍼서 우는 눈물, 오해받아서 흐르는 눈물, 누구한테 표현하지 못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흐르는 그 눈물, 한평생 남편에게 구박당하고 힘든 가운데 애들 때문에 참으면서 살아온 눈물, 나는 1,000원짜리 하나 아까워서 돈을 쓰지 않고 모으면서 힘들게 살아오면서 흐르는 그 눈물, 자식들을 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 아파하는 눈물, 어떠한 눈물이든 눈물을 다 닦아주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안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갈 길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는 연세가 90이 넘은 분도,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의 80이 넘고 천국에 가실 분이 참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젊은 분도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사십시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회개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믿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전도, 성령 받아야 돼요. 봉사,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하잖아요. 나중에 사고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국에 가는 다 기사인데, 운전기사인데 운전 좀 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 가는 운전기사입니다. 운전 면허증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차를 운전할 때도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듯이 우리는 천국 가는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해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